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캠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캠프는 첫째가 그 인생 캠프, 두 번째가 만남의 캠프, 세 번째가 현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 캠프의 의미는 캠프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정한 어떤 이 캠프 막사를 치고 거기서 어떤 미션을 이루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는 이제 베이스 캠프 또는 미들 캠프 이렇게 하이 캠프를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면은 맨 밑에서 캠프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거점을 잡고 정리한 다음에 힘을 얻고 준비를 하고 다시 그 위로도 캠프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지에 또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마지막에 정상을 향해 등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캠프 하나하나씩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독교인의 캠프는 어떤 캠프냐면 바로 빛의 캠프예요. 빛의 캠프. 그래서 빛의 캠프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의 빛을 비추고 그다음에 만남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 캠프를 잘해야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캠프에 있어서 인생 캠프가 지난번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인생 캠프는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충만하면 인생 캠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빛의 열매가 나오죠. 에베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죠. 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 빛이 나오면은 두 번째 캠프를 잘해야 돼요. 그 두 번째 캠프가 바로 만남의 캠프. 오늘 만남의 캠프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캠프 만남을 잘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잘된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길에서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좋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린 거고요. 인생에 뭐가 꼬이고 안 된 사람은 인생길에서 만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만남이 그렇게 안 좋아서 꼬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업이 부도난 사람도 있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난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만남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만남에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 캠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미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고 이제 이걸 알았단 말이야. 그런 이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그 만남의 캠프를 잘 하도록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고 유도를 하고 있고 끌고 가야 돼요. 만남의 캠프.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가 있냐면 첫째가 부모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만남. 근데 이 부모의 만남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이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의 만남이 있는 거지. 저는 이제 만남에 있어서 부모의 만남 속에서 캠프가 첫 번째, 이 만남의 캠프가 첫 번째가 약간 틀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복구된 게 뭐냐면 부모님 대신 영적인 부모를 만나서 복구됐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 대신 영적인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셔서 부모의 만남은 복구됐어요.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스승의 만남이에요. 나를 가르치는 좋은 스승. 저도 두 번째도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좋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초창기 때 학교가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갔었어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 좋은 스승은 다시 복구됐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스승이 돼서 우리가 뭐 좋은 학교를 못 가서도 명문대를 안 가도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도 뭐 좋은 대학하고 좋은 학교 가면은 좋은 스승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가면 좋은 훌륭한 유명한 교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려대 가면 유명한 학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데를 못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복구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최고로 좋은 스승을 만나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거 두 번째가 커버링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뭐냐면요.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중요해요. 세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배우자의 만남.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배우자는 이제 여러분 이게 부모님은 하나님으로, 스승은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스승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가 배우자인데,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이 배우자는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잠언서 보면 나와 있어요. 잠언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좋은 아내를 얻거나 좋은 남편을 만나는 거지. 그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남편과 아내를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 믿음이 좋으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생긴다니까. 그 기준 따라서 끼리끼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할 리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통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이 알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특히 인생의 길에서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좋은 배우자가 되거나 믿음이 있으면 벌써 보는 눈이 다르고 고르는 눈이 다른 거지. 그래서 영적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안 만나고 아무나 결혼 안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영적 기준이. 그걸 깊이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그래서 영적인 기준이 아니면은 안 했어요. 가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안 만났어요. 몇 번 대시를 했다가 아니면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오늘 만남을 갖고 우리 사모를 만났고요. 영적인 만남 속에 있었지 영적이지 않으면 안 만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만남이 이제 친구 만남이에요. 이 친구의 만남 속에서는요, 적어도 이것만 알면 돼. 나쁜 친구를 안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좋겠지만은 적어도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것만 해도 축복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하면 나에게 사기를 칠 놈들을 많이 만날 뻔했는데 안 만나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확 들어갔어요. 그 믿음 안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었어요.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것보다도 해코지를 안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이 전부 다 나를 좌우하거든요. 저거 나보고 술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술 먹으러 온 사람도 다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술 먹자는 사람이 없거든. 세상에 놀러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교회 친구를 만나게 되고 신학교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이삼일 목사나 이바울 전도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전부 모는 신학생들이요. 전부 목사님 아들, 목회자들 이런 거는 좋은 거지. 근데 그 전에 동창도 있었겠지. 고등학교 친구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는 잘 됐어요. 이번에 여호수아도 신학대학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너 거기 가서 좋은 친구를 만나라. 네가 평생에 네가 그동안에 놀던 거 말고 교회 신학교 가서 분명히 기독교 아이들 만날 것이고 너 거기서도 내가 그래요. 배우자를 만나라 그래요. 지금 있는 불신자는 이렇게 안녕 빠이빠이 하고 그러니까 왜 빠이빠이요? 그리고 모르더라고. 반박하더라고. 빠이빠이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잠깐 뭐 놀다 간대. 그래서 놀다 가게 되면서 빠이빠이 하고 가서 거기서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 어떤 간에 만나면은 만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려면은 어디 선거단체를 들어가라. 그래서 성소유니언 큐티 들어가고 자기 축구를 꼭 해야 돼. 축구 동아리 들어가고 성소유니언이든 내비게이터라고 연결하고 있어요. CC는 훈련이 세요. 그런 데를 가서 좋은 어떤 교제를 하면은 네가 좋은 스승을 만날 것이고 특히 말씀을 묵상하는 글을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너가 대박이 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고생스럽고 영적이지만 당장 돈 버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를 위해서 영적인 배경을 깔으려고 그렇게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돼요. 좋은 사업 파트너.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사업 파트너를 만나려면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 캠프는 주는 자거든요. 살리는 거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는 자가 안 되면요 전도자는 주는 자거든요. 주면은 도로 들어와요. 자신만의 유익을 주고 생기를 주고 생명을 준 자가 되면 사람이 붙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도망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요 도망가는데 주는 자가 되면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로 인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함을 기억하였지니라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막 달라붙어 가지고 얻어먹으려면 도망간다니까. 가서 여러분이 쫓아가서 맨날 친구한테 가서 전화해가지고 나 돈 좀 꿔줘 맨날 해봐. 친구 전화 안 받아요. 안 만날걸요? 근데 뭐 줄게 선물 줄게 그러면 얼른 쫓아와서 전화 맨날 올걸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 사업 파트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이렇게 뭔가 탈취해가지고 내게 이익 보고 상대방을 이익을 뺏긴다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알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 중에 5번째는 사업 파트너는 남에게 이익을 줘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걸 이인이라는 건 이인. 이걸 원리를 알고 해야 돼. 사업을 해도 내가 뭘 팔아가지고 다 이 남기고 그는 빵점이 되면요 절대로 그 사람은 다시는 나한테 거래를 안 할 거예요. 내가 이익 보고 그 사람도 이익 봐야 돼. 그러니까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붙지. 안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려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만남은 자, 첫 번째 부모, 두 번째 뭐예요? 스승, 세 번째 배우자,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사업의 파트너 또는 직원들을 좋은 게 만나야 됩니다. 이 5가지가 된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스승은 안 됐는데 다 제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부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스승은 성경이었어요. 혹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픔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배우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요. 그러면 카바링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좋은 육신의 남편도 아내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어서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면 또 좋은 남편이 예수님처럼 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은 전부 카바링을 하는 거야. 카바링. 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은 만남 속에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첫 번째. 자, 성경 시편 1편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악인을 만나잖아.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의 길 악인의 말을 듣고 죄 짓는 자리에 길에 가는 거지. 그리고 죄 져서 자기가 잘 된 거 가지고 타락한 거 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뻐기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 그게 만남이잖아요, 만남. 근데 복인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서 만남이 있는 거예요. 시냇가의 만남. 시냇가는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만남.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냇가에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것은 교회죠. 교회에서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의 축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만남인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은 왜 제가 길게 읽었냐면은 여기 2가지 만남이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2가지 만남. 첫째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 어디서? 다메섹스상에서.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아마 예수를 안 만났으면 사울은 원래 본래 이름이 사울인데 핍박자, 예수를 몰라가지고 유대의 바리새인 학자로서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로 엄청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만나 주신 거죠. 이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은혜요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건 은혜입니다. 쉽지 않아요. 참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참 내 인생에 20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것도 은혜지. 내가 일부러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은 몰랐거든요.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난 것은 은혜. 그래서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은혜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최고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것은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거예요. 인생의 대박이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바울의 만남은 아나니아의 만남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예비되고 바울을 만나게 했죠.
근데 이제 아나니의 만남이 대단한 만남인 게 뭐냐면은 사울이 굉장한 학자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서울대학교 더 뛰어난 학교의 학자였어요. 4세대 학자의 제자였거든요. 굉장히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교수를 갖다가 회개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도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한 다음에 복음 설명했을 거야. 그리고 바울이 대변 바뀌어가지고 이제 구약의 율법과 예수를 만났지만 아직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정리가 안 되잖아. 근데 아나니아가 이걸 설명해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 되신지를 알고 구약의 의미, 신약의 의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다 설명했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 딱 깨닫고 야,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였구나라고 깨닫게 되기까지의 그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아나니아인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바로 또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리시켜 줬던 탁월한 만남, 하지만 복음 설명해 주시는 만남, 이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을 꺾을 수 있고 설명해주고 복음으로 연결시켜주고 확립시켜 주시는 사람의 만남, 이게 바울의 아나니 팀 사역이거든요. 이런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확 바꿔지죠. 하나님 벌써 알고 저 사울을 생각과 사상을 고쳐먹을 수 있도록 나는 확 쳐가지고 꺾지만은 그걸 이론적으로 꺾어서 설득시킨 사람이 누굴까 할 때 하나님 택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만남, 그리고 이대한 전도자, 바로 자기를 복음으로 확립시켜 줄 수 있는 아나니아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바뀐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도 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 하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만남의 축복이죠. 저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저도 복음을 깨닫게 된 것도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복음을 알게 되고 전도를 깨닫게 되는 만남이 있으니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것도 귀중한 주님의 쓰시는 일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또 하나 보실 것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째가 거기 보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14장의 얘기 아시죠? 13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지역에 전쟁이 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병 317명을 18명 끌고 나가가지고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서 소돔왕 멜기세덱과 이런 사람이 쭉 살레방이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멜기세덱에게 뭘 주냐면 11조를 주죠. 이게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족보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리는 이 만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죠. 이거 하나님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 소돔왕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에서는 소돔왕이 그러잖아요. 당신 승리했다. 당신이 우리가 다 이겼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말하기를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는 우리 형제들이 일하다가 싸우다가 먹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아가고 그것만 제하고 도로 가져가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15장에 나타난 거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큰 상급이니라 말씀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뭐를 깨달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만남을 통한 신앙 고백이죠. 사람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저가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보시는 거죠. 살레말 멜기세덱을 만날 때 11절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가 자기의 모든 축복을 주권을 11절 드림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딱 보시고, 소돔왕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딱 고백하는 걸 딱 보고 하나님이 딱 그 만남 속에서 축복이 결정되는 거죠. 그걸 보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고 믿음을 나를 믿는구나, 나를 신뢰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이 만남은 신앙 고백에 대한 만남이에요. 범사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간에 신앙의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를 신중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 또 하나 보실 것은 22장 1절과 2절인데 여기서 다윗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죠. 거기는 이렇게 써요.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만나니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를 만나면 아이고 저 멍청이, 아이고 바보, 아이고 못난이, 아이고 무능한 자, 오지 못났으면 저렇게 빚을 지고 다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내치거나 마음에 떠나거나 그들 가까이 않거나 아이고 바보들 병신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실수예요. 다윗은 그들을 다 감싸안고 부둥켜 안고 친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다 따라가지고 400명이 그를 따랐어요. 나중에 더 붙어가지고 사무엘상 25장에는요 몇백 명이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400명도 있었고 또 붙어요. 계속 붙어요.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갖다가 이해하고 품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많은 걸 못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윗에 도와서 나중에 왕이 될 때 큰 역할을 하죠.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갖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들을 갖다가 꼬누고 멸시하고 바보처럼 느끼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는 그들을 다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고 감싸줘야 됩니다. 고와 가부를 돌보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무식한 사람을 돌보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갖다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꼬누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다 감싸주고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라도 또 무능해가지고 뭔가 인생을 못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다 위로되고 친구되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 다윗을 돕는 용사가 되었고 군인이 되었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만남의 캠프란 뭘까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는 아까 사례를 들었고 만남의 캠프는 그래서 만남 속에 전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자 보세요. 다윗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죠. 우리 예수님이 약한 자를 통해 오셨지 환난당한 원통한 자를 왔지 버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만남의 캠프는 그래서 몇 가지를 딱 정리하면 첫째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해답을 주는 것이 만남의 캠프예요. 길을 모르는 자에게 하지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자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빛이 뭡니까? 길을 비추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간다. 갓길이 캄캄할 때 새벽을 찾아 길을 따라서 찾아서 가는 거지. 여명의 눈동자라는 거지. 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해야 돼.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이 바로의 왕에게 꿈을 꿨을 때 어쩐지 모르고 뭔지 모르을 때 요셉이 가서 꿈을 해석해주면서 왕이여 이건 여차해서 이런 꿈이고 흉년이고 풍년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길을 딱 보여주죠. 그게 바로 길을 비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캠프죠. 이게 만남의 캠프입니다. 그러니까 대번 만남의 캠프 속에 바로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죠. 또 이것도 캠프입니다. 이드로 장인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백성을 끌고 갈 때 재판을 혼자 다 했는데 이드로 장인이 그랬죠. 모세야, 서희야, 그 지쳐. 그러지 말고 1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몇 사람을 맡아서 다 재판하게 하고 큰 것만 당신이 해라. 이렇게. 이게 해답을 주죠. 그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드로 장인이. 이것도 뭡니까? 일종의 바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캠프. 바로 이것을 해답 주는 캠프라 그래요. 이걸 만남의 축복.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속에 주변 사람이 길을 몰라, 인생길을 어떻게 살지를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캠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게 오늘 가르쳤어요. 운전. 이제 내일인가 기능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그래 보니까 언제 연습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바로 본대요. 그래서 4시간 한 만에 본대요. 그래서 너 차 타봤어? 한 번도 안 타봤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해가지고 오늘 같이 차를 타가지고 운전을 가르쳤어요. 우리 은혜도 내가 가르쳤고 에서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자에게
좌회전, 우회전 깜빡이 놓고 하고, 그다음에 스틱을 하니까 스틱에 뭐 브레이크 밟고 엑셀을 밟으면서 조절해가면서 그 기아 놓는 거 다 알려주고, 자동차 좌우 깜빡이 하는 거, 백미러 보는 거 다 알려줬어요. 그냥 한번 쭉 돌고 다 잘 가더라고요. 또 걔가 얼른 운동신경이 있어가지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 이거 모르고 가서 네가 당해가지고 강사가 가르치냐고 아빠가 자세히 가르치는 건 어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겠지? 훨씬 낫대요. 이거 알고 한번 가니까는 감각을 알겠대. 가서 하면 더 나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빛이죠.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문제를 만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또 캠프예요. 자, 성경 보니까 다윗이 죄를 졌어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에게 당신이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딱 들춰내버리죠. 그다음 다윗이 회개해버리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해답.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나니아도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갑자기 정신없이 그냥 호들을 만나가지고 장님이 돼버리고 비몽사몽간에 뭐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때 이 문제를 만난 거죠. 이때 아나니아가 알려줬을 거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당신을 친 것은 하나님인데 당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을 이렇게 했냐면 당신은 버림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당신을 부르신 거예요. 하고 자기가 사울이 당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캠프예요. 이거를 해석의 문제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해석 캠프라 그래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우리가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이, 이건 축복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내 사업이 안 돼요.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축복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자기가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해석 캠프. 아까 해답 캠프, 해석 캠프. 그 다음에 심해 캠프가 있어요. 이 심해 캠프는 마음이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또 이게 파워 캠프, 심해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였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을 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얘를 어떻게 했더니 뭘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돌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 연약하고 덜덜 떨고 있는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고 희망을 주죠. 용기를 주죠. 기회를 주죠. 이게 캠프예요. 이 캠프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정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낭망한 자에게 새심을 주는 거예요. 소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이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면 전부 죽이려고 그랬죠. 전부 다가 걸리기만 하다가 그냥 가늠한 자를 데려오고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은 좋지만은 적어도 이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게 된다면 그것은 캠프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율법이 좋게 깨닫게 해줄 때는 율법이 빛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죽여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하지 말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이 낭망이 되면 주지 말고 용기를 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빛의 캠프는 뭐냐면 살리는 거고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 그냥 옳다고 해가지고 마사크 때려부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요 캠프를 몰랐다면요 교회에서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내가 막 말하고 설교하고 강대상으로 화를 내고 열받으면 다 죽어버려요. 이건 캠프가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이건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가고 용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잘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은혜를 주고 지혜를 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좋게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다 나중에 알게 되면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 죽이는 거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빛이 캠프가 아닌 거예요.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만남을 잘하면 사람이 붙어요. 만남이 안 된 사람은 떠나가요. 율법을 행한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목사님 율법 행하면 교회 성도 다 도망가고요. 여러분도 율법 하면 다 도망갑니다. 왜 사람이 안 붙을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그래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은 자꾸 몰려들거든요. 다윗 보세요. 환난당 원통한 자를 갖다 계속적으로 까지 않았잖아요. 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그 친구가 다 좋아가지고 다윗을 우두머리 삼아가지고 다윗에게 목숨을 걸잖아요. 이거 캠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남의 캠프를 뭔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전도 캠프가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캠프 만남의 캠프를 못한 사람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왜 사람이 안 붙을까?
이 만남의 캠프에 있어서 여러분이 용기를 주지 못하고 계속 낭망을 주고 힘을 그냥 올바른 말을 하는데 올바른 말하는데 전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만남의 캠프의 네 번째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익을 줘야 돼요. 유익을. 그래서 유익은 뭐냐면 남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전화를 다 피하고 끊고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10번째 가서 제 전화해가지고 돈 꿔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전화 그 다음에 안 받을 거요. 그래서 성경의 예수님은 그래서 받으려고 하기보다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로워도 누군가가 자꾸 받으려고 오면은 그걸 싫어해요.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의식이 뭐냐면 절대로 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축복을 주는 사람이다. 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주는 자가 되고 남에게 이렇게 끌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멀어집니다. 그 사람하고는요.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때도 사업 파트너가 되려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잘 팔아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은 손해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도 이익 본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 도망가죠. 그래서 저 사람과 거래했더니 결국 남는 게 보니까 나중에 알게 돼. 계산해보니까는 손해나는 거 전부 이익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내 거 다 뺏어갔어. 그럼 절대로 그 사람하고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인이라 해요. 인인. 서로 승리하는 걸 하잖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깨 높이에서 항상 오는 거래를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물건 샀을 때 저 사람도 남기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깎아가지고 그 사람을 뺏어오면 안 돼요. 남기도록 잠깐 적당히 깎아도 깎아야지 다 깍지게 깎아가지고 하도 안 남기고 하면 그 사람 그래요. 아유 재수 없어. 내가 팔긴 팔아도 물건 때문에 빨리 없애려고 그러지. 근데 저 팔아봐 남지도 않는 거는 저런 사람 올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래 안 합니다. 항상 남이 유익을 주게끔 만들어서 적당히 우리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그 사람도 이익 받게 만들어줄 때 그 사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실패해요. 사업에 실패.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인이라는 것이 인인. 서로 이익을 보게 만드는 거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한 사람은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항상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웰컴. 저 사람 오면 난 잘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난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주는 자야.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한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정직, 두 번째가 신뢰, 그다음에 유익입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신뢰가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 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하자 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렇게 남는 거라고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직, 신뢰. 정당한 가치를 가지고 남겨야지 과하게 이렇게 하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보고 다시는 안 가죠. 제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고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여기는 똑같은 거 가지고도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그거 가지고. 응? 옛날 몇 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바울이 차 가지고도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서는 그거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나사 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갔더니 이거는 몇십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고치냐는 거지. 이거 나사 하나 풀는 건데 이거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근데 왜 그 카드는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걸 보고 이게 그런 말은 내가 안 했어요. 다시는 안 가면 되는 거니까. 다시는 안 가죠. 절대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끊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정직이거든요. 엔진오일 같은 것도 똑같더라고. 모르는 거 모르는 줄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이게 사람 소비자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결국은 슬금슬금 따지진 않아요. 그냥 안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거래가 끊어지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직과 신뢰 그리고 서로 상호 유익을 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이익 받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난 이거 대박 났어. 내가 저거 팔아가지고 이익 나서 기분 좋아. 오늘 이익 받아서. 아이고 장래성을 보세요. 장래. 상대방은 손해보고 준 줄 알아요? 다 알게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나도 이익 봤어. 고마워. 저 사람 도와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면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만남의 캠프를 잘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죠. 첫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은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가치 있고 종기 있게 여기는 어떤 폼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겁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강차가 났어요. 모세를 보면 강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품질이에요. 우리 품질가. 저는 그래요. 우리가 탤런트들을 보면은요, 훌륭하고 연기를 잘해도요, 이게 뭔가 그 기본을 딱 보면서 아유, 저는 연기는 잘하고 상은 많이 타는데 싸가지가 없는 놈이야, 이렇게 되면 느끼고, 사람은 연기는 좀 못하더라도 참 존경스럽고 가치 있고 고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존경해주고 그 사람은 미소가 지어져요. 자, 아름답고 깨끗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는 남들이 봤을 때 폼새가 있어 보일 거야. 뭔가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귀함인 거죠. 비전이 있어 보여, 뜻이 있어 보이고 얄팍하지 않아 보이고, 그가 또 대화를 해보니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 이걸 느끼면은 저 사람은 굉장한 사람인데, 이게 장사친 줄 알았더니 돈 버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목적이 있네, 이러면 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전 그걸 많이 느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더라도 이제 제가 단순히 목회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 부흥했다고 자랑하는 얄팍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뭔가 큰 뜻이 있네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걸 느껴요. 아, 목사님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인데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누구를 만났을 때 꿈을 일부러 막 터질 건 없지만은 자꾸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비전이 있고 중심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보통 장사치가 아닌데 의식 있고 뭔가가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할 때, 내가 이왕 투자할 바에 저 사람에 투자해야 되겠다, 저 사람 거래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비전, 가치,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리를 말해주고 이렇게 정직을 말해주면서 하면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가치 있게 되면서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만남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지만 다 100% 만나서 밥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사람 만나면 밥 한 끼 먹는데 뭐 30만 원이고 그것도 입찰 경매를 해야 한다네. 입찰 들어가서 당첨돼야 만난 사람이 있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런 거 만날 필요가 없고요. 최고의 만남은 성경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영적인 사람들을, 훌륭한 영의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만나요. 깊이 묵상했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75세 할아버지, 언약 잡고 마침내 100세 때 얘기 난 사람.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100배 받은 사람. 다 그래서 야, 복 받는 비결의 원리를 좀 알게 되겠고, 야곱은 누구냐면, 야곱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약간 깨는 많은데, 그래도 언약을 회복해가지고 나중에 삼촌 집에 가서 약간 사기성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12아들을 낳고 마침내 복을 받는 사람들. 야, 이런 사람은 끈질기구나. 언약을 잡고 자기 인생을 바꾼 사람, 이것도 괜찮네라고 느껴지는 것.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 만났는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는 성실함으로도 보디발의 그 군대 장관 집에서 잘 해가지고 성공해가 가정 총무되고, 나중에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는데, 참 신기하다. 감옥 쓸 때 대항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까? 나중에 여기서 꿈을 써가지고 바로 앞에 가는 걸 보고, 야, 이게 뭐지? 성령 인도구나 이게. 항상 영의 사람들은 성령 인도 받으면서 그걸 가는구나 할 때, 거기서 또 요셉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어떻게 노예가 총리되는 것까지를 보는 그 만남. 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만남. 우리는 모세경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죠. 모세. 여호수아를 보면 군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을까 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걸 통해서 묵상의 비밀을 만나게 되죠. 갈렙을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얘기를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도 괜찮구나. 이런 나는 나이가 85세인데 아직도 건장하니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도전하는 사람이 훌륭하구나. 이것이 응답받는구나. 또 배우게 됩니다. 갈렙을 만나죠. 사무엘상을 만나면은 사무엘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구세주 예수를 만나죠.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제가 만난 중에 이디야 만남이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을 보면서 로마서를 읽고 골로새서를 읽고 에베소를 읽었더니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바울이 썼던 책을 통해서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위대한 학자였던 바울을 만나죠. 야,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제 모든 사상이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위대한 만남의 보고예요.
성경을 통해 읽으면 위대한 선생들, 스승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죠.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 이 성경뿐 아니라 여러분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간증을 많이 읽었어요. 간증을 너무 좋아했어요. 딱딱한 책은 못 읽고 간증집을 많이 읽고, 간증 책 읽는 것이 한때 제가 취미였고 위로가 됐어요. 힘들 때마다 간증을 읽으면 스토리가 재밌고 감동되고, 특히 교회 개척하는 거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 있죠. 교회 개척, 땅 사고, 건축하고 뭐 어떠고 어려움 당하는 이기고 나가지고 훌륭하게, 이걸 보면요 감동을 받고요, 이야 꿈이 막 부풀어요. 조지 밀러 목사 책 읽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받냐, 이걸 배우는 거죠. 하여튼 책이, 성경 말씀과 좋은 책이 스승을 만난 거죠. 오늘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서 위대한 스승을 만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라고 시편 119편의 105절에 말씀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남의 캠프를 잘하려면요, 항상 성령 충만함을 함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만나니 힘이 빠져, 매가리가 없어, 맨날 어두워, 그러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두우면 안 좋아요. 진흙탕은 안 좋아하고 지질구리한 건 안 갈라 그럽니다. 자꾸 햇빛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만났을 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파워를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빛을 보고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게집에 들어갔는데 가게가 어두워, 주인이 인상을 푹 쓰고 병든 것 같아, 그러면 그 식당에 밥 안 먹으러 하려고 그래. 식당 주인이 맨날 찌그레 멍태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뭔가 빛이 안 나고 화장도 안 하고 가지고 비듬 떨어지는 것 같이 해서 식당을 하면, 아 여기 뭐야, 가게가 이렇게 무슨 추리하고 어지럽고 막 지저분하고 빛이 없고 뭐 쓸지도 않고 지도 뭐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안 간다니까. 밝고 깨끗하고 활기차요. 이게 만남도 그런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 사업 파트 만날 때, 저 사람은 맨날 쭈구리 앉아있고 낙심하고 어디 그늘을 해주고 짜증 부리고 이러면 누가 좋아하고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만남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나면 불신앙을 줘. 맨날 부정적인 얘기하고 율법으로 또 남을 비평하고 그러면 그 좋은 말도 싫어해요 다. 그리고 흑암을 뿌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날 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러분 돼야 돼요. 근데 이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찬양단이 너무 아름다운 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 은혜 주고 힘을 주니까 저도 감사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또 힘을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찬양단이 고마운 거예요. 이 힘을 주니까.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힘을 주고 은혜 줘야, 목사님이 쭈그러망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져 있으면요 아무 좋아할 사람 없어요. 다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 있게, 활기차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믿음을 주고 해야지. 여기서 교회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 맨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으면요 다 안 옵니다. 우리가 아파요,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불안을 조성해요. 괜히 큰일 난 것 같은 거예요. 왜 문제를 확장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확장시키면 다 떨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지금 큰일 난 것 같아. 무슨 큰일 난 거예요, 무슨 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 불안에서 안 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망할 것 같아, 전쟁할 것 같아, 그래서 이민 가는 거야, 다 이민 가. 항상 만나면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지면서 기쁨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죠, 이제 교제를 잘하는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항상 이 만남의 캠프를 잘하려면요 영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설교를 들어야만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그 환경에 젖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환경이 어디에 따라 달라져요. 어디 갔다 왔는지 다른 거예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직과 신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딱 있어요.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절대 손해 안 본 사람이야, 이렇게 딱 이미지가 박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은 뭔가 속여, 저 사람은 정직하지 못해, 야래꾸리한 게 있어, 저 사람은 자기 동기가 많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래하지만 언젠가 신뢰 안 하고 중요한 사업 파트너는 안 됩니다. 이미지 좋아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 잘해야 돼요.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이 이 만남의 캠프를 잘 하셔서 우리 함께 이 만남 속에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남 속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생계를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답을 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길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자꾸 우리를 따르게 되고 붙게 됩니다. 오늘 만남의 캠프를 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두 번째 단계 바로 만남 캠프를 잘해서 또 새로운 응답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안 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